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 다음에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일단 여기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제가 한 구절만 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일단 그 구절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역대상 13장 역대상 13장 3절 역대상 13장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여기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자 일단 이렇게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은 그 다윗 시대 이야기인데요. 이 다윗이 어느 날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천부장, 백부장 이런 장수들과 의논을 한 다음에 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이 어떤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궤가 어디 있나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궤가 어디에 있냐면 6절에 보면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이 기럇 여아림에 하나님의 궤가 거기 지금 현재 있어요. 하나님의 궤가 이제 기럇 여아림에 있는데 그래 제가 그냥 좀 궁금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고 그냥 하나님의 궤라고도 하고 여호와의 궤라고도 하는 이 하나님의 궤, 이 궤짝이죠. 우리말로 하면 그냥 궤짝인데 이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있나 싶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맥을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에서. 지금 이 다윗 시대에는 기럇 여아림에 지금 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데 누구 집에 있었냐면 아비나답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하고 그죠? 제가 이걸 좀 일단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그냥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이 성경 공부한다 치고 한번 제가 맥을 한번 일단 잡아보니까 이 하나님의 궤가 언제부터 생기냐 하면 출애굽기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늘에 있는 성전을 봤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비전으로 묵시로 하늘에 있는 하늘 성전을 이렇게 보여줬어. 거기에 하늘에 있는 성전,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전이 있어요. 참 원본 참 성전이 있는데 하늘에 있는 이 성전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줘 가지고 이 성전의 모양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 요 성전의 이게 원본인데 이 성전을 보고 이 땅에서 지은 이걸 성막이라 그러죠. 성막. 모세가 이걸 이렇게 지었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짓는, 그래서 뭐 이렇게 뭐예요? 언약궤, 또 물두멍, 뭐 이렇게 뭐 등대, 뭐 이렇게 해서 쭉 이 성막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을 이제 지어 가지고 이걸 이제 가지고 레위인들이 이 성막을 이제 가지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가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리고성을 돌 때, 처음에 요단강을 건널 때 강물이 막 넘쳐 있는데, 이 여호와의 이 언약궤, 이 성막 안에 이제 이 언약궤가 있는데, 지성소에 있는 이 언약궤를 그 레위인들이 메고 그 요단 강물로 들어가니까 강물이 탁 수도비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물이 끊어지면서 그 강물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건널 수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대목이 기록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또 어디 나타나냐면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릴 때, 그 요단강을 건너가 보니까 여리고성이 탁 버티고 있는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뱅글뱅글 돌다가 나중에 이제 무너져라 하고 이야기하니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그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이제 이렇게 가죠. 그래 가다가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자,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왔는데 이걸 어디다 놔뒀을까요? 예?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을 했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 회막이 있는데, 이 언약궤를 둔 곳을 회막이라고 하는데, 텐트, 지역 이름이, 예? 그걸 찾아보니까 실로, 사무엘상에 보니까 실로에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사무엘상의 상을 찾아가 봅시다. 이 실로에서 제사를 드리죠. 1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그때 이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죠. 그 실로에 지금 이 회막이 마련되어 있어요. 이 성막을 실로라고 하는 이스라엘 실로라는 요 지역에 이 성막을 설치해 놓은 거죠. 우리가 이 실로가 기록이 어디에 또 있냐면 사사기 제일 끝에 그 실로에 여호와의 절기가 있도다. 이 베냐민 자손들이 그 여자들이 부족할 때 여호와의 절기에 올라가서 하는데 그 실로. 지금 언약궤가 이제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 실로에 지금 모셔 있죠. 그죠? 여기에 실로의 여호와의 회막, 성막이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지역이. 자, 여기서 이게 이제 또 어디로 가냐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생겨요.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제 전쟁이 났을 때 홈니와 비느하스, 이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여호와의 법궤를 이 실로에서 가져오게 해가지고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는데, 그 뒤에 보면 어디쯤 있냐 하면 3장 4장, 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4장의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자, 이걸 지금 에벤에셀에 가져왔어요.
에벤에셀, 지금 전투하는 그 곳이 에벤에셀인데, 에벤에셀에 가져와 가지고 거기서 진을 치고 있는데, 거기서 3절에 보면 백성이 진으로 들어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 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이게 나오죠. 그래서 4절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자, 이제 언약궤를 가져왔어요. 그죠? 이 전쟁터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에벤에셀 지역으로 실로에서 이 언약궤를 싣고 가져왔어요. 그죠? 여기서 그 언약궤를 메고 블레셋과의 전투를 한판 붙었는데, 결과가 이 두 아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여기서 이 언약궤를 빼앗겨 버려요. 블레셋 사람한테. 저는 참 이 대목도 이 신기한 대목이죠. 여호와의 궤를 메고 나갔는데 전투에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졌는데, 하여튼 이 전투에서 이 여호와의 궤를 메었던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고 여호와의 궤는 블레셋 사람에게 뺏기버려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궤가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가지고 자기 나라로, 블레셋 사람이 5장이죠. 5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어디로 가요? 아스돗, 그죠? 아스돗 5장 1절. 예, 5장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이제 이 법궤가, 언약궤가 이 아스돗은 블레셋 땅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 땅의 도시 이름인데, 이 언약궤가 아스돗으로 건너갔어요. 그죠? 그래, 이 아스돗에 뭐가 있냐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당, 다곤이라는 신을 모시고 있는 그 다곤의 당이 있는데, 그 옆에다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법궤를 놔뒀더만,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 다곤 신상이, 다곤의 얼굴이, 다곤의 머리가 툭 떨어져 가지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그걸 일으켜 가지고 다시 제자리에 해놨더만, 그 다음날 또 이렇게 떨어지고 뭐 두 손목도 끊어져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막 그 재앙을 주시면서 독종 6절에 보면, 5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여기서 독종이 나오죠. 독종이 뭡니까? 예? 독종. 요즘 같으면 이 암 같은 거죠. 암. 이 악성종양 이런 개념인데, 독종이라는 건 그래서 이 아스돗 사람에게 막 독종의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아스돗 사람들이 막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스돗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궤, 이스라엘 사람의 이 신의 궤가 우리 땅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신 다곤을 치고 우리를 친다. 그래, 이걸 좀 딴 데 보내버리라. 이 부정탄다, 우리가. 그래가지고 이걸 어디도 보내냐면 가드, 이 블레셋의 다른 도시인 가드라는 도시로 이 여호와의 신을, 이 궤를 보내버려요.
그래서 이 가드에 가니까 또 이 가드에 막 이 하나님의 신이 막 역사해가지고 이 거기에 이제 막 재앙이 일어나고 막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또 이 사람들이 그걸 어디에 보내요? 이번에는 예, 에그론. 이 에그론으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내죠. 그죠? 그래, 이 에그론에 가니까 또 에그론은 난리 나는 거예요. 그냥 막 독종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고 막 그러면서 이 블레셋 땅에 가는 곳마다 이 여호와의 궤가 가는 곳마다 막 재앙이 일어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회의를 했어요. 블레셋 장로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거 우리 땅에 놔두면 안 되겠다. 이거 우리 다 망하겠다 이러다가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새로운 수레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송아지 조금 전에 이 송아지를 낳은 이 젖나는 암소 2마리에다가 수레를 실어 가지고 그 수레에다가 이 법궤를 메어 가지고 실어서 저기 이스라엘 쪽으로 보내자. 그렇게 이제 의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하면서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6장 9절. 자, 6장 9절입니다. 9절 거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뭐가 궁금하냐면 지금 이 갑자기 내리는 이 재앙이 이 여호와의 궤 때문에 온 거냐,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거냐, 아니면 우연히 생긴 재앙이냐.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를 믿지 않으니까 그게 근데 이제 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여호와의 법궤를 딱 옮기면 거기서 막 이 아스도세 가면 아스도세 재앙이 내리지. 그 다음에 가드로 가면 가드에 또 재앙이 막 내리지. 또 에고노에 막 이게 무슨 이게 우연히는 아닌 거예요. 뭔가 지금 이 사연이 있는데 이게 우연이라 할 수도 없고 여호와의 신이 그랬다고도 이렇게 딱 믿어지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실험을 해본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한 건지 아닌지 우리 한번 보자 해가지고 이 송아지를 낳은 이 암소 2마리에게 수레를 만들어서 이렇게 실어가지고 뒤에서 송아지가 음매하고 울고 있고 이 소에다 법궤를 실어가지고 이스라엘 쪽으로 이렇게 내려보내면서 이 소 2마리가 똑바로 베세메스로 이스라엘로 내려가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근데 이 어미 소가 새끼들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본다든지 이렇게 삐뚤삐뚤 하다든지 뒤돌아온다든지 막 그러면 이건 우연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동물들은 본능이 있으니까 뒤에서 막 이제 새끼를 갓 낳은 송아지를 뒤에다 두고 새끼 갓 나온 암소가 젖이 지금 줄줄줄 흐르는데 뒤에서 송아지가 엄매 젖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 소가 똑바로 갈 수가 없죠. 그 송아지 쪽으로 자꾸 고개를 이렇게 돌리게 되니까 이 마차가 이 우차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똑바로 가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가면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건.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딱 이걸 해서 이제 내려보내는데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암소가 제대로 가나 안 가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 12절에 보면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이 암소 두 마리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가는데 눈물은 뚝뚝 흘리면서 가는데 이 큰 길을 따라서 톡 바로 가는 거예요. 벳세메스까지. 그걸 보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건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를 친 것이 맞구나. 이제 그들은 확인하고 돌아갔죠. 자, 이제 이 언약궤가 어디에 왔습니까? 벳세메스. 이 아스돗, 가드, 에그론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을 돌아가지고 지금 이제 다시 요 이스라엘인 벳세메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동네로 이 언약궤가 왔어요. 그죠? 자, 이게 이제 벳세메스 사람 요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거기에 이제 왔는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이 사람들이 막 궁금했는가 봐요. 도대체 여호와의 궤짝 안에 이 여호와의 궤라는 건 궤짝이니까 뚜껑을 이렇게 뚜껑이 그 속죄소고 시은자고 요 뚜껑이 있는 궤짝이니까 저 안에 뭐가 들었을까 하고 궁금해가지고 그 안을 뚜껑을 열어서 쳐다봤는가 봐요. 그런데 그거 쳐다본 이유 때문에 이 5만 70명 5만을 붙이기도 하고 안 붙이기도 하는데 하여튼 많은 사람이 그걸 쳐다봤던 사람이 하나님이 그 쳐다봤다고 그냥 그날 난리 나버려 죽어버린 거예요 다들. 그래가지고 막 그 벳세메스에 막 큰 통곡이 난 거예요. 그날 막 그거 쳐다봤던 사람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아이고 이 또 웬 이런 또 이렇게 이 이상한 괴가 와가지고 우리 다 죽이나 해가지고 이 여호와의 괴를 또 딴 데로 보내버려요. 그래 어디 보내버렸냐면 그 21절에 보면 기랏 여아림 거민에게 보내어 해가지고 이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서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그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 그죠? 이게 이제 아비나답의 집으로 이 여호와의 궤가 갔어요. 그죠? 거기에서 얼마 있어요? 7장 2절에 보면 20년 동안 20년 동안 이 기랏 여아림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거기에 고이 모셔 있어요. 여기서 20년 동안은 언제까지냐면 다윗이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모셔 올리기 전까지 그러니까 거의 사울 왕 시대예요. 여기서 20년은 사울이 한 20년간 왕노릇을 했는가 본데 이 사울이 죽을 때까지 이 사울이 왕이 되고 사울이 죽는 그런 대부분의 기간에 여호와의 궤는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지금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넘어가요. 이제 사무엘상 이제 사울의 시대가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사울이 죽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 이제 다윗의 시대가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시대가 이제 오죠. 그죠? 그래 이제 와가지고 이제 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여기에는 사무엘하 6장에는 2절에 보면 바알레 유다가 여기인가 봐요.
기랏 여아림하고 같은 그 호칭이 좀 바뀌었어요. 바알레 유다로 바뀌었는데 이 집은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같은 이름 같아요. 그 이름이 이게 그리스 말인지 이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이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나오는데 자, 이걸 한번 좀 봅시다. 사무엘하 6장에 3절. 자, 여기서 뭘 보냐면 여기 지금 또 사건이 또 생겨요. 이 우사가 죽게 돼요. 지금 여기서 그죠? 근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 오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궤는 모세가 받아올 때부터 이 레위인들이 채를 끼어서 메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갔는데 이 3절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레위인의 어깨에 메고 가더라. 그렇게 안 하고 메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 새 수레에 싣고 나오는 거예요. 예? 그죠? 그래가지고 이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몰고 가는데 그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그 타작 소리를 듣고 소들이 벌떡 뛰어가지고 이 뒤에 실었던 법궤가 막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 우사가 법궤를 이렇게 확 손으로 이렇게 붙잡다가 하나님이 쳐가지고 우사가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래 다윗은 지금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이 막 사람이 죽으니까 아이고 이거 다윗성으로 가져오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법궤가 다윗성으로 못 들어오고 오벳에돔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들어가게 돼요. 또요. 여기에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그래서 지금 오벳에돔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이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이게 여기서 20년을 있었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 블레셋에서 7달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이 오벳에돔의 집에 왔는데 여기서는 막 이게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자마자 이 집이 막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 집이 막 하는 일이 잘 되고 뭐 어떻게 그래 막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집 복 받았다는 걸 다 알도록 이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아버리니까 야 역시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면 복된 거야. 저번에는 뭔가 우리가 실수가 있었을 거야 하고 다윗이 곰곰이 그때 왜 우사가 죽었는지를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메고 와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 수레에 싣고 왔는 거라. 거기서부터 잘못됐다는 걸 다윗이 이제 발견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까 이제 역대상 13장에 역대상 13장 3절에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 잘못된 걸 발견해요. 발견해가지고 이걸 이제 이제 어디로 보냐면 15장 역대상 15장 13절. 자, 15장 13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전에는 거기에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이제 정확하게 알았어요. 다윗이 그때 우사가 왜 죽었는지. 이게 우사가 만졌다고 죽은 건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는
근데 이제 이 정확하게 보니까 말씀하고 뭐가 다른지, 이 모세의 율법에서 뭐가 틀렸는지 이렇게 보니까 메어 오지 않은 거예요. 레위 사람이 메고 다니라고 했는데 사람이 메고 다녀야 될 걸 수에 싣고 온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한 거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레위인들을 다 불러가지고 너희들은 오늘부터 성결케 해서 저 여호와의 매를 이 여호와의 규례대로 메어가라. 메어서 다윗성으로 가져와라. 해가지고 이 여호와의 규례대로 이 레위인들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여호와의 궤를 딱 쥐고 우리 옛날에 그 뭐요 장례식 상여 나가듯이 궤를 이렇게 어깨에 메고 레위인들이 다 가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축복해 주셔가지고 다윗성으로 너무너무 복되게 즐겁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 오벳에돔에 있던 이 언약궤가 드디어 이제 다윗성으로, 그죠? 다윗이 살고 있는 다윗성으로 이 언약궤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 여호와의 궤가 자리를 잡게 되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솔로몬 성전에까지 저기 모세 광야에서 있던 그 언약궤가 요 솔로몬 성전까지 오는 과정이 이렇게 경로를 거쳐서 여기까지 자리를 잡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그냥 이 본문 그냥 이런 이 흐름 안에서 좀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되는 게 좀 있더라고요. 야,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블레셋과 전투를 나갔는데 왜 그때는 하나님이 이기게 안 해주고 오히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블레셋 교회는 언약궤는 뺏기고 막 그런 불행한 일이 생겼을까? 또 블레셋 땅으로 갔더만 막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막 하나님이 그냥 이 블레셋 사람들을 사정없이 쳐가지고 블레셋이 막 난리 났죠. 하여튼 많이 죽었죠. 또 베세메스에서 또 그거 언약궤 안에 좀 쳐다봤다고 하나님이 또 막 치셔가지고 거기서도 많이 죽고. 그리고 이제 그 누구 집이에요?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20년 모시고 있었는데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모셔놨는데 20년 동안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있는데 여호와의 궤가 들어온 것 때문에 무슨 뭐 이렇게 복을 받았다는 냄새가 전혀 안 나고 나중에 우사만 죽는, 그 집의 아들 우사가 죽는 오히려 그런 막 사고만 생기고. 그런데 또 이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가서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아까 이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지방에 언약궤가 가가지고 이 가드 지방에 막 독종이 생기고 막 이 사람들이 죽고 아마 모르겠어요. 여기서 오벳에돔의 아버지가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 가드 사람인데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이 언약궤가 들어가니까 그 집에는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막 복을 주셔가지고 이 오벳에돔이 하는 모든 일들이 막 잘 풀리고 그냥 막 그 집이 그냥 온 이스라엘에서 그냥 막 오벳에돔이 우리나라에 제일 복 받았다면서 막 그냥 석 달 만에 그냥 막 와 복 받은 걸로 그냥 이게 소문이 쫙 나버린 거예요. 그래 참 이 똑같은 언약궤인데 똑같은 여호와의 궤가 가고 있는데 어디 가서는 불행한 일이 오고 어디 가서는 복된 일이 오고 어디 가서는 또 아무 일도 안 하지 이렇게 이런 흐름으로 이렇게 다윗성까지 이렇게 이 궤가 돌아서 이렇게 하여튼 왔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렇게 한번 궤가 있었는데도 사울 때는 그 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다윗 시대에 오면서 다윗은 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어떤 묻기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이제 그런. 그래서 이 여호와의 교회가 없는 게 아닌데 여호와의 교회가 자기 나라에 있는데 요즘 표현을 하면 활용을 안 하는 거죠. 여호와의 교회가 있는데도 그 여호와의 교회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그런 어떤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이 여호와의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도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리인데도 그런 언약궤가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자기 나라에 와 있는데도 그걸 이렇게 그냥 없는 것처럼 사울 때에는 여호와의 교회의 효과를 여호와의 교회로 말미암은 어떤 그 도움을 전혀 그냥 받지 않고 그냥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울 시대는 지나가 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밝으니까 하나님의 이 교회를 생각해낸 거죠.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 있는 거야? 보니까 이 기럇 여아림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거예요. 그거 모셔와야 된다. 모셔와서 성전을 집을 크게 하나 짓자 우리가.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교회를 결국은 모셔오죠. 그러면서 이 다윗의 어떤 나라가 또 그 아들 솔로몬의 나라가 강성하게 되는 그 어떤 터가 되죠.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이 그냥 이 여호와의 교회에 관한 어떤 성경을 한번 쭉 이렇게 그냥 성경 속에서 한번 이렇게 스토리를 한번 우리가 좀 체크해보고 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좀 뭐랄까 좀 하여튼 생각이 이런저런 좀 생각이 돼요. 좀 우리가 성전이거든요.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 되고 지금 이 성전에 관한 이 세계들이 예수님이 성전으로 이제 오셨고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 어떤 성전이 되는 이제 요게 지금 우리 시대인데 그래서 여기까지 좀 이렇게 이제 이 언약궤의 맥을 좀 이렇게 이어가지고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지금 이 성전이나 이 언약궤가 만들어지는 어떤 처음 원인이 뭐냐면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데, 좀 도와주고 싶은데, 함께 하면서 도와주고 싶은데, 죄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따로 거룩한 어떤 이 처소를, 거룩한 어떤 성전을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이 거룩한 그곳에 이제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는 성막을 거룩한 어떤 텐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셨고 또 이제 성전 시대에는 성전에 하나님이 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면서 이스라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 가지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 살아 우리를 도와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시대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되어서 믿는 자들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셔가지고 성령이 일을 하시고 도우시고 말씀하시고 하는 그런 지금 시대가 지금 많이 바뀌어요,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장소가 건물이나 장소 텐트가 성전이었으면 예수님 때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람이 성전이 돼요.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지금은.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이제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맥이 쭉 흘러가는데 그런 흐름 안에서 일단 이 구약 시대에 이 언약궤가 쭉 만들어져서 쭉 지나가는 이 어떤 그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느끼고 생각할 게 있으면 또 좀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제 같이 이렇게 이 신약 시대로 예수님 시대와 신약 시대로 이렇게 좀 또 연결해서 생각해보고 그러려고 그래요. 이제 이 솔로몬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요 이제 성전이 이렇게 이어져 예수님까지 오는데, 그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있어요. 헤롯 성전이라고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죠. 이제 여기서 보면 헤롯 성전은 이 땅의 이 하늘 성전의 모형으로 이제 그것의 이제 그 모양이고, 예수님은 하늘 참 성전이 이제 사람으로 직접 오신 거죠. 이제는 그 본체가 원본 자체가 오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땅에 이 모형도 있고, 모형인 이 성전도 있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성전으로 오셔가지고 같이 동시에 이제 계시는 거죠. 계시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사실 이 모형은 이제 의미가 없어지죠. 이거는 이제 본체가 와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 예수님 시대로 성전이라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성전이 요 건물이나 여기에서 사람이신 예수님 쪽으로 이게 원본이니까 그 세 개가 이렇게 중심이 넘어가죠. 그래서 거기서 이 그 모형과 이 원본 요게 이제 함께 이렇게 공존하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 모형에 있지 않겠죠. 이미 원본이 와 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모든 이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형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이 원본이 오시기까지 있다가 그분 예수님이 오시면 개혁돼 버리는 이제 그런 그때까지 이제 어떤 필요한 거고, 원본이 오시고 나면 이제 히브리서 보니까 개혁될 때까지 율법에 말하고 있는 이런 모든 건 예수님이 오셔서 개혁하실 때까지 필요한 거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이제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구절이 좀 이렇게 끌리더라고요. 사울이 여호와의 궤가 기란 여아림에 있는데도 거기에 관심도 없었고 거기에 묻지도 안 하고 그렇게 그냥 살다가 어떤 불행하게 갔는데 다윗은 다르더라고요. 다윗은 이 여호와께 관심이 있었고 여호와의 궤에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그 궤를 이제 자기 성으로 모셔왔고
이런 어떤 그 다윗의 마음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우리 시대로 치면, 오늘 우리 시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성령으로 거듭난 이 새 영이 언약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우리 속에 이렇게 복음을 믿으면서 내 속에 이제 내가 되고, 내 영이 되고, 새 영이 내 영이 되고, 거기에 성령이신 하나님이 이 새 영이라고 하는 언약궤에 이 하나님이 함께 이렇게 내주하시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 성령의 집이 되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거하시고 계시는 그 상태가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을 때, 이 시대에 하나님의 궤 앞에 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거든. 왜? 하나님의 궤를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 성령이신 성령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어디에서 하느냐면, 내 영 안에서, 이 새 영 안에서, 이 새 영이라고 하는 이 언약궤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세미하게, 성령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영도 있고, 성령이신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는데도, 그 영 쪽에 관심이 없으면 사울처럼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그런 막연한 거죠. 근데 지금은 이 당시는 이 언약궤가 이 아비나답의 집이나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내 안에 내 영으로 나로 이 거듭난 이 새 영이 나로 믿어지고 이게 그냥 내 속에 함께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뭐 내가 어디에 뭐 따로 가서 이렇게 어디에 이 뭐 언약궤가 있는 곳을 따로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음성에 이렇게 귀를 기울인다면 그분이 말씀하시고 응답하실 텐데, 나도 이 사울 때처럼 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묻지 않는 거 아닌가. 여호와의 궤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있는데, 또 나로 내 새 생명으로 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이렇게 오히려 사울처럼 언약궤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이 이렇게 저는 이 구절에서 사울이 교회 앞에서 여호와께 묻지 않더라. 이 구절에서 지금 이렇게 이 시대에 내 신앙에 이렇게 한번 비추어 보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도 아니고 내 안에 나와 함께 내 영 안에 계시는데도 그쪽에 마음이 이렇게 딱 초점이 있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도움을 받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냥 성령이 계시지만 그냥 육신대로 성령 없는 것처럼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근데 이제 다윗 같은 사람은 다윗이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떤 모습이냐면 내 안에 지금 언약궤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진짜 그 어떤 한 사람으로 막 힘있게 큰 일들을 해나가는 그 하나님을
오직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이 사울 때에는 우리가 교회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이 시대의 이 언약교회가 지금은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있는데, 내 속에 나로, 내 영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렇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오히려 이렇게 다윗처럼 막 힘있게, 진짜 막 삶을 원더풀하게 이제 막 가는 곳마다 이기고, 그래서 막 나라의 이제 그 목동이었던 그 다윗이 이 어떤 왕이 되고 그 이스라엘을 통일하게 되고 막 그 지역의 강대국으로 이렇게 나라가 발전하게 되고 그런 게 다 하나님을 힘입은 건데 그래서 당연히 그 원더풀하게 진짜 목동으로 사는 게 아니고 원더풀하게 다윗의 삶이 펼쳐진 그런 모습인데 그런 것에 비하면 너무 좀 사울 비슷하게 사는 게 아닐까. 좀 이 하나님의 이 하나님이 함께 내 집 안에 내 주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면서도 뭐랄까 그 하나님의 원더풀한 능력을 너무 경험 못하고 살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좀 이렇게 돌아봐지더라고요.